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절이 정확히 열흘이 남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12월 1일만 되면은 달력에 먼저 동그라미를 치면서 성탄절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렸었는데요. 아마 그때는 제 생일보다도 더 크리스마스를 기대했었던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제가 생각하기에 어린이날보다 더 어린이를 위한 날 같아요. 화려한 장식, 신나는 노래, 맛있는 음식, 즐거운 성탄 발표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선물까지. 완전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맞춤 종합 선물 세트 아닌가요? 말하자면은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는 받는 날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만약에 한번 크리스마스의 상징을 떠올려 보렴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아마 많은 친구들이 산타,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은 한 3-4번째쯤 대답에 나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던 이유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았었어요. 제 어린 날의 크리스마스도 선물을 받는 날이라는 그런 개념이 더 컸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산타 할아버지가 헷갈리시지 않도록 제가 미리 쪽지에 원하는 선물 리스트를 작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찬 크리스마스에 산타가 찾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우는 아이와 어른입니다. 이 둘은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래도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어린아이들이 울어도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물을 못 받는 거는 한 사람이 되었죠. 어른은 울든 안 울든 산타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어요.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는 것은 오로지 어린 아이들입니다. 어른이 되면 크리스마스는 받는 날이 아니라 주는 날이 됩니다.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불쌍했는데 지금 어른이 되어보니 선물을 받지 못해도 행복합니다. 어른들은 즐거워하는 아이를 보며 기쁨을 선물로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미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받은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곧 어른아이 모두에게 주어진 영광과 평화의 왕입니다. 주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예수님이겠죠.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그 탄생부터 매우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이가 조그만 동네 베들레헴,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과 제사장들은 아무도 모른 채 오직 가난한 목자들과 이방인인 동방박사들, 그리고 예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만이 그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만큼이나 그 탄생 예고도 무척 비밀스럽고 조용하고 놀라웠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알린 것입니다. 아직 결혼 전인 마리아에게요.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의 태를 통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마리아는 주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미혼모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드린 것입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 앞에서 마리아는 의연하게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불가능을 마주하고도 마리아는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따랐을까요? 마리아의 대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때 당시 역사적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는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크게 혼란스럽던 시대였습니다. 먼저 주전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하고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마저 바벨로니아에 의해 점령당하여 포로가 되게 됩니다. 그 후 페르시아가 바벨로니아를 정복하면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주었고 이때 소수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으나 이미 예루살렘은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돼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초라한 예루살렘과 아직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유대 민족들을 두고 구약 성서는 끝이 납니다. 이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의 400년에서 500년의 시간을 신학에서는 신구약 중간기 또는 신약성서 배경사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간사 기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페르시아가 통치하던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 그리스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각각의 종교, 정치적 입장에 따라 여러 분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혼란과 갈등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욱 간절하게 메시아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로마의 압제와 분열된 지도자들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에 굉장히 지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일제강점기에 아픔의 기간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라는 여러 강대국들 지배 아래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들의 고통의 크기를 감히 측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가 필요한 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그토록 기대하던 구세주가 태어날 것을, 그것도 자기의 태를 통해 이 땅에 나실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일을 겪고 마리아는 얼마나 그 마음이 떨리고 두려웠을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로와 위안이 필요한 것은 아마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약혼자인 요셉이 자기를 버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 그리고 누군가에게 임신 사실이 발각되어 돌에 맞으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 상상을 멈추고 그녀가 먼저 임신한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은 성령에 충만하여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결국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마침내 마리아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초월하사 약하고 비천한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토록 바라고 갈망하던 영광과 평화를 선물하실 하나님을 마리아는 바라보았습니다. 어둡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가 주는 자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은 가장 큰 평안과 위로를 마리아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내고 있는 2021년 대림절도
어찌 보면 좀 어두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아요. 페르시아가 물러가니 그리스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처럼 알파, 베타, 이제는 오미크론까지 나온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감기에 걸려서 고생을 좀 했는데 그동안 저한테 3가지 감정이 들었어요. 불편하다, 불안하다, 불쌍하다. 이거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 기침이 멈추지 않은 불편함, 마지막으로 나는 아픈 사람이야 라는 스스로에 대한 불쌍한 마음까지. 그런데 이 마음들이 결국은 저를 갉아먹더라고요. 아프다는 핑계로 이것저것 미루다 보면 스스로를 베풀지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 크리스마스 선물과 산타에게서 졸업을 하고 이제는 받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번 크리스마스에 마리아와 같이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주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당시는 지금과 같은 화려한 트리도 밝은 조명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 탄생을 따뜻하게 빛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춥고 어둡던 그날 밤에 묵묵히 양을 치던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를 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별을 관찰하던 동방 박사들은 가장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하늘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선물을 받아본 사람은 선물을 기꺼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기쁜 성탄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 사랑하는 사랑중간교회 성도님들도 어두운 상황 속에서 더욱 움츠러들기보다 더 좋은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늘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되는 예수님의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